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렸사오니 이 나라를 귀히 여겨주시며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윤리가 바로서게 하시며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쟁을 억제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은 둘로 나뉘어 서로 적으로 대결하고 있으니 이 불행을 거두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류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7년 동안 이 지역에 참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망망한 바닷가에 세운 등대가 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생명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부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가난이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꾸준히 학업에 전념하며 힘써온 시험 준비가 기쁨의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셔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사히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크신 축복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가 기도의 용사, 복음의 전파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원들의 많은 참석으로 교회 재정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시일에 우리의 부채를 탕감하여 헌당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쫓아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곤비치 않고 힘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 거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충성하게 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성실히 경주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시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함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고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계속 폭염에 주의하라는 안전 문자가 계속 옵니다. 낮에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 더운 그러한 날씨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뜨거운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르동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일어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버금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었고 또 배움에 있어서도 최고의 배움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가 도리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아니하는 히브리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버림이 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는 베드로가 담당을 하고요. 또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담당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 골육, 그 형제들인 유대인들에 대하여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만하게 행하고 자신들이 도리어 자랑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그러면 이방인 교회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불신적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교만하고 또 자신들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구원의 그 뿌리를 밝히면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게 되는 데에는 먼저 믿은 이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고생하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수고와 그 애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이 자신의 노력 또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그러한 결단으로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 아들,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자긍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것인 양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을 자랑함으로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시듯이 그들을 꺾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구약적인 그러한 섭리의 구원을 의미 있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 히브리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육적인 자손이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적인 그러한 자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보내진 바 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꺾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만의 선택이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백성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교만함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자신들은 선택받았으니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그 가지가 꺾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그 가지를 꺾으셨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이 시기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하게 하심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택한 모든 백성을 한 명도 상실함이 없이 모두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섭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과 그 순서에 있어서 이방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그 모든 떡덩이가 그러하다 했습니다. 바울이 적용한 이 말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온 백성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고 그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꺾어진 참감람나무 가지에 하나님께서는 돌감람나무인 이방 사람들을 접붙임 바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 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그들은 교만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역할과 사명을 취소하고 그 잔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젠가는 그들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의 잔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들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인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이방 사람들을 시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받아야 할 그 놀라운 축복을 이방인들이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찬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그 꺾어진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액을 돌 감람나무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돌 감람나무는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 대신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접붙였습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빨아올린 양분을 받는 것처럼 접붙임을 받은 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순종은 세계의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볼 때에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그 뒤로 가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땅덩어리는 강원도 땅만 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6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네. 얼마 안 되는 그런 이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대단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꺾임 받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꺾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이런 것을 자랑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꺾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의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바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성령을 줬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나 승천하실 때나
그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숨어 있었던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말 급성장의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흩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큰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을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잡아 가두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목 베어 죽이기도 하고, 온갖 핍박이 있었어요.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와 같은 핍박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기독교 초창기의 역사. 그러나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 온 사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사방팔방으로 퍼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깨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질병이 없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바울의 사역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시위대 뜰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대 뜰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온 시대 안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꺾임을 당하고 이방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반되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입니다. 원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졌고 결국 주 1세기에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게르만 민족과 앵글로색슨 민족에 의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실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일본, 중국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서쪽으로 향하여 이슬람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부요합니다. 감히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엄청난 그런 용량의 슈퍼컴퓨터를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PR해야지만이 된다. 자기를 알려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요, 바울은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버림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때는 정말 은혜가 넘쳐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이러고 내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순수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요,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 나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 그런데 시간 흘러봐, 별것 없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요란 떨지 마 하고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돌감람나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스스로 똑똑해서 참감람나무의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짐으로 돌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수액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 스스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 꺾임을 받은 것은 그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성 어거스틴만큼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분석한 사람 드물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교만한 위치에 놓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가 원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꺾으셨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그런 풍성함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의 핵심은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겸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닭은요, 수탉이 그 암탉을 이렇게 책임지는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를 책임진대요. 암탉을. 그 유정란 있어요. 유정란. 그러니까 그렇게 수탉 한 마리.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 양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병아리 숫자에 있어서 그 병아리 이렇게 암놈, 순놈 했을 때 15마리의 병아리 하나씩.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정란 계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목회를 하십니다. 시골에서. 근데 이솝 우화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암탉, 수탉 이렇게 함께 있는데 암탉들이 있는데 수탉이 2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암탉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수탉 2마리가 싸우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장닭들, 싸움할 때 보면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탉들이 자기 암탉을 차지하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검은 수탉하고 하얀 수탉하고 싸웠어요. 막 그냥 죽자 사자 싸우는 거죠. 그런데 검은 수탉이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하얀 수탉이 이제 나는 졌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 마루 밑으로 이제 숨은 거죠.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 검은 수탉이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울타 위에 올라갔습니다. 목청을 높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꺾여 그랬어요. 근데 이솝 우화에는 사람의 말같이 써야 되잖아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어때? 누구든지 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앞으로 내 암탉들에게 손을 대면 가만두지 않을 테야. 너도 다시는 마루 밑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나오면 너 혼내줄 거야. 하고서는 소리쳤습니다. 꺾여. 그런데 그 가까운 산에서요, 수리가 탁 나타나가지고서는 그 수탉을 탁 쳐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싸움에 이겼다고 뽐내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로 탁 차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루 밑에 숨어있던 신수탉이요, 그것을 다 보고 있다가 암탉들에게 눈웃음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는 법이야 하고 마루 밑에서 신수탉이 쏙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솝과의 그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거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복음을 거절하자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교만하여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그 길만이 하나님께 찢기지 아니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오늘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이 삶이 내가 믿었다가 아닙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교만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우리가 2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도 복 주시고 각 개인의 삶에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재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